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자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좀 참고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그 며칠 동안 또 조금 공부했던 거 또 정리되어 있고, 그렇지만 더 많은 부분은 제가 그동안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거, 성경을 통해서 알아왔던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 뭐 내용, 그거를 토대로 하면서 좀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제 1과는 50년 일찍 태어난 천재가 보지 못한 것 이런 건데, 50년 일찍 태어난 천재가 누구냐? 이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태생이고요. 사회주의, 요즘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창시자죠.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내용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부 구조 뭐냐? 돈이죠, 돈. 자본. 그래서 경제력의 차이가 계급을 만든다. 돈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죠. 돈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고, 물질을 두고 계급이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계급 투쟁의 역사가 결국 사유재산 때문에 생겼는데, 사유재산이 없어지면 억압과 착취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칼 마르크스는 말했지만, 그 50년 뒤에 태어난 또 다른 천재 베버는 억압과 착취는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버가 본 건 뭘까요? 그래서 베버는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반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베버에 관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베버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베버는 아까 말했던 마르크스와 같은 독일 사람이고, 사회과학자인데 사회과학을 거의 창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년 뒤에 태어났고,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종교,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8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를 중요했죠. 가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주 존경했고 따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종교적이고 인문학적이었는데, 어머니를 상당히 아버지가 이제 좀 핍박했다 그럴까? 아주 권위적인 아빠였던 거죠.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고, 이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리스, 라틴어, 히브리어 등을 다 이제 통달해서 아주 박학다식했어요. 그래서 12세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고요. 군주론은 이제 동양에 있는 그 뭐죠? 한비자 맞나요? 이 책 그와 법가주의, 법가 사상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13세 1870년 성탄절 날 부모님께 선물을 했어요. 논문 2개를 써서. 논문도 황당합니다. 황제와 법황을 주안으로 삼은 독일사의 전개, 콘스탄티누스에서 민족 이동까지의 로마 제정시대, 이런 거를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죠. 선물을 받은 부모님도 대단한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칸트 등의 책을 열심히 읽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상법 강사되었다가 또 경제학도 교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당대에 아주 석학이었고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강상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3개월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생활도 많이 보게 되죠.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이라는 잡지를 편집자가 되는데, 그 논문 잡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발표를 해요. 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아주 저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또 50세 때 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군복무를 지원해서 복귀했다가 곧 그만두고 그 전쟁을 반대합니다. 대학에 왔다가 그 2년 만에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베버의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우리나라로도 번역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책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버를 보면 방대한 지식과 함께 당시에 있었던 사회 현상을 관찰해서 이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 돈, 경제력이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자본 외에 뭔가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마르크스를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본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본 것은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돈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고요. 자본과 노동자, 생산, 투자, 시장 이것은 늘 존재해 왔던 겁니다. 중국의 왕서방 알고 있죠. 그 아라비아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던 건데 당시에 이제 서부 유럽에서만 아주 독특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중국이 항상 더 부자였어요. 유럽보다, 미국보다. 자본도 많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명도 앞서 있었고 부자였는데 그가 베버가 살았던 그 시점에서는 그 서부 유럽이 이랑 미국이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으로 중국보다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더 잘 살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학자로서 기독교 정신이랑 성경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분석한 사람입니다. 약간 객관적으로 신앙 외적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제 통찰력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자본 등과 하부 구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이 독특하게 이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그 신앙, 개신교, 기독교 신앙에 근거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설명되지 않는 부자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자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발달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 이상의 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개신교도들이었고 그것들이 뭔가 영향을 미쳤다. 도대체 그러면 그들에게 사상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그걸 알아보자. 그것이 이제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개신교도인 그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태도로 살았나 한번 성경 구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부하게 되려고 합니다. 부를 탐하게 되면 결국 멸망한다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악의 뿌리다. 그리고 근심하게 되고 자기를 찌른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더라. 그래서 재물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력적인 것, 안목의 정력,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또 다른 사람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제 돈으로 사치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꾸미고 하는 거죠. 외모를 꾸미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자기를 꾸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런 걸 보면 배금주의,
배척했습니다. 금을 황금 만능주의, 그 돈을 숭배하는 그 주의를 배척한 거죠. 사치, 재물 자랑하는 거 또 배척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유교나 불교나 가톨릭이나 그 말고도 많은 사상이나 이런 데서 흔히 하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흥 그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의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배금주의를 배척하는 것은 돈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서 배고픔과 궁핍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안빈낙도 이런 비슷한 거죠. 배고파도 잘 지낸다 이런 건데, 또 배부름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처할 줄 안다 뭐 이런 거죠. 잠언 22장 29절, 이건 이제 그 베버도 인용했던 구절이거든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자기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거, 엑셀런트하게 잘하는 거, 일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이죠, 돈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작은 것에 충성되고 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을 섬겨라, 뭐 그런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죠. 구약, 신약 통틀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들은 일반적이기도 하죠. 굳이 하는 것들은. 근데 그와 함께 또 다른 것들이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맞지만 만약에 일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열심히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라. 일을 하는 걸 아주 권하고 있습니다. 얻어먹지 말라는 거죠. 앞에 말씀들과 동일하게 생각해보면 얻어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참 과부가 아닌 그 과부에 대해서 대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진짜 과부만 대접해라. 그리고 과부에게 친척이 있으면 이제 그들이 이제 섬기게 해라. 과부라도 함부로 도와주지 마라. 스스로 또는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게 해라는 겁니다. 도와주더라도, 과부를 도와주더라도 상당히 조심해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도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특별히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이제 구약에도 나와 있고요. 이건 아까랑 같은 내용이죠. 과부가 있으면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고, 진짜 과부는 도와주고, 아무 도움이 도저히 못할 사람들은 도와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친척들이 도와주게 해라. 그런 겁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아주 과부 그러면 지금은 덜하지만 그때는 거의 뭐 생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복에 돈을 넣을 때 이거 너무 불쌍한데 왜 이렇게 넣냐 그러지 않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을 칭찬해 주신 거죠. 보면 고린도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구절을 발견하고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넉넉하게 주신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나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조차도 누구인가 나눠줄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가난해도 일해야 됩니다. 얻어먹으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도움이 도저히 없는 사람에게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 말씀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아까 봤던 말씀인데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래서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탁월하게 하고 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골로새 3장 23절 이 말씀도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눈 가리고 대충 보일 때만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열심히 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또 항상 기뻐하는 거, 감사한 거 이것들이 이제 기본 성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탁월하게 일을 합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보았느냐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고 가난해도 일하고 부자라도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뭔가 이제 자꾸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여러 사상이나 여러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재물 가지고 자랑하는 거 천하게 보죠. 유교나 뭐 불교에서도.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해주고 그 열심히 일하고 항상 일하고 뛰어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유럽의 부자들의 특징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베버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배우고 또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보니까 늘 그런 것들이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직업에 대한 태도도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다 각각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해서도 귀천이 없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 뭐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있을 때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종과 자유인 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종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종이다,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주 큰 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다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기를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데서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죠. 상사라든지 뭐 사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적인 순종해야 될 말씀,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종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니까. 내가 일하는 것들이 단순히 내 밥벌이로 일하는 건 아닌 거죠.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책임 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죠. 이것들을 뭐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한국인들이 뭐 민간 외교관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외국에 가서는 특별히 이제 애국심을 갖게 되고 또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밥벌이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 그것들이 사람들이 빛이 있죠. 이제 일이 밥벌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다,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봤던 말씀인데 고로새 3장 23절 24절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 직장은 단순히 그 뭐 어떤 롯데, 뭐 삼성, 뭐 LG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밥벌이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상 받는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이니까. 직장에 대해서도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청소를 하든 그 인사과 일을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더라도 뭐 CEO를 하든 모든 일을 해도 그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져요. 그래서 종, 자유인, 온갖 직업들에 별 차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을 보내신 일이니까. 베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소명, 천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실제 그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인 CEO들이 있어요. 사장님이죠. 또 높은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해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죠. 막 주관한다는 거죠. 막 다스리고 막 지배한다는 거예요. 막 어떤 칭송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CEO들은 젊은 자처럼 섬기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로마서 12장 8절. 혹 이게 이제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있는데 각각 뭐 열심히 해야죠. 그 특징에 맞게. 근데 마치 우리 생각에는 다스리는 자는 제일 위에 있고 구제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아래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일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성경에서 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제 비춰집니다. 이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여러 직능 중에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그는 전체를 보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CEO들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고 부지런한 자면서 전체를 보면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뭐 군림하는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개념을 은연중에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에 남아 있는 거죠. 또 부자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떤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재물과 이런 소망을 두지 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막 든든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마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막 뭔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래서 막 이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아주 좋은 차가 있고 아주 좋은 집이 있어.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다 쓰지 못한다. 이건 다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들을 늘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부자로 있을 때도 감사하다. 이게 주어진 재물이 참 감사하다. 그렇지만 이건 내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엔 이게 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개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뭔가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부르신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이뤘다고 해서 이룬 게 아니죠. 부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생각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루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다음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부는 안개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형적이고 사라질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 앞에서 멈춤이 없어요. 뭔가 이뤘다 하더라도 계속 그 다음 걸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난 이제 재산이 삶의 목표가 되면 어느 정도 이뤘으면 이제 놀자. 뭐 충분히 이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부자가 됐다고 했으면 뭐 끝이 아니거든. 졸업한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일 뿐이고 재산은 주신 은혜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더 발전하고 더 주님을 닮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계속 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속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돈을 벌고 나면 게을러지겠지만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멈춤이 없어요. 그 성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부자가 어떻게 보면 이 관찰에 의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뭔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베버는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의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자본주의란 말은 그 영어와 독일어가 있고요. 그 막스 베버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위키피디아에 하면 전 근대 사회에 있었던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폐쇄적 자본주의를 뜻한다. 뭐 그런 겁니다. 뭐 두산백과에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자본을 이용해서 돈만 이제 밝히는 그런 활동을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했어요. 뭐 천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아까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리적인 그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인데 그 베버는 청교도의 삶들을 관찰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봤더니 전형적인 청교도들은 열심히 일하죠. 많이 벌고 적게 썼다. 그리고 그의 소득을 저력하고자 하는 금욕주의 일정으로부터 매우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사업의 자본으로서 재투자하였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돈을 벌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또 재투자하고 더 합리적인 게 뭔가, 더 좋은 건 뭔가 열정을 갖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에 그 전에 자본주의를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돈만 밝히는 자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민 자본주의가 뭐냐?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거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쓴 말은 아니고 또 뭐 천민 자본주의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이 가치관이 없는 이제 부만 추구하는 사람을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베버가 사용한 용어고 그 베버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자본주의자들도 있더라. 근데 그들이 아니라 신흥 자본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더라. 전혀 다른 것의 자본주의자더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자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형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런 천민 자본주의 같은 그런 데서 빠지지 마라. 너는 너 할 일 열심히 해라. 것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베버가 관찰한 것도 그렇고 또 제가 관찰한 것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그 자본을 통해서 난 재산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는 자본뿐 아니라 가치관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에서 내진다.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가치관이 중요하다. 돈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가 돼서 가치관이 참 중요한 걸 알 수 있고요. 성경의 원리는 부자가 되게 해줍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단순히 이제 그냥 부자가 되면 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죠. 보통 많은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부를 지배할 수 있고 그 부를 잘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더 이제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제목은 이제 그리스도인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사실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소명, 사명을 다하는 게 사실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마음은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어차피 안개처럼 없어질 그런 것들로 마음을 정하지 않고 결국 하늘나라에 더 부를 쌓아두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잠깐 이제 인덕션이 됐어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나 말씀들이 이제 좀 비춰보니까 참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여줬던 많은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뭐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알게 된 거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 겸 해서 이 동영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